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가 동양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데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적 종교, 다종교들이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전통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에베소 교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라는 말도 아직 쓰면 안 돼요. 이게 교회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그냥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 또는 어떤 신비주의 그룹들 이런 것들입니다. 해당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양육을 받고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다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궁금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 요한의 세례 받은 많지 않습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주류는 바리새파가 주류입니다. 특히 이방으로 가면 갈수록 신학국에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바리새파가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요한 사도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 성지 순례 갔다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요한의 제자가 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온 아볼로가 가르칠 때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 중에 소수 종파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옷 두 벌리는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고 삶의 태도가 청빈 그리고 금욕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심이 투철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는 아주 중심인데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
너희가 할례 언제 받았노? 이래 물으면 8살 때 받았죠.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세례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텐데 이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요한까지는 아는, 요한이 전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분을 그 세례 요한 순교자가 돼서 얼마나 헤롯 대왕의 그 죄된 것들을 불의를 그냥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직선타를 날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위대한 선지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덧입혀서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다? 예수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다. 그리고 믿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그 다음 사건 버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세례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랄랄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예언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너보이스, 내적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다가 랄랄리다다 바바디디디두두두두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방언을 통역하더라, 또는 그 내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 되더라? 12사람쯤 되니라 이랬어요.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적어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때로는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 이런 데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성령은 못 받았구나.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해서 안수하고 방언 기도하고 했더니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주로 순복음교회가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믿음의 결단하고, 그리고 중생할 때에 안수기도를 통하든지 통성기도 하든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위에 주고신 은혜 의지에서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역으로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방언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찬송을 많이 하면서 그냥 평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언하면 좋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성, 신앙의 다양성들이 우리에게 존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양성이 아무리 있지만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유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다양하지만은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면 좋고 안 체험하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체험이 없어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중생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서 마지막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편지 쓴 게 교회에 편지 쓴 것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두 개의 교회에 그가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끝까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력하고 함께 주를 섬겨 수고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는 고신척이었습니다. 고신척인데 성결교 신학을 한 조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장척에 예태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예정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면서 조 목사님과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예정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어요. 그분의 성령 사역, 그분의 예언, 그분의 계시록 강해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근데 그 성결교 신학이나 그런 예정도 목사님 기장책이긴 하지만은 그 순복음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역하는데 이 고신척, 고려파 신학에서 이것이 함께 동력하기가 어떤 면에서 어려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이 고려파 전통, 고신 전통은 성경 강해가 강하고 말씀 앞에 사람을 세우고 굉장히 율법적이라 할 정도로 엄격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 가르침과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렇게 갔으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 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복음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그 일터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된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처음부터 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터, 그들의 신앙적 배경에 의해서 이때여서 이렇게 끌어내 갔더니 십자가, 부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완성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들이 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처럼 맡기는 소중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그런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겸비해지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열정과 영성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를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깊이 깊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